이스라엘이 400년간 노예로 살았던 이집트는 어떤 땅이냐면은 어마어마하게 비옥한 땅입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그 나일강에 댐을 만들어 가지고 그 비옥함이 다 사라졌는데, 나일강에 그 아스완 댐을 만들기 전에는 그 땅이 얼마나 비옥했는지, 그냥 그 나일강변에 근처에 밭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뭘 심으면은 양파가 이만하게 열렸다 그래요. 수박만하게. 왜 그러겠습니까? 땅이 비옥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공수로를 만들어서 나일강 물을 끌어오는데 그 수차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들이 그 수차 위에 올라타서 발로 페달을 밟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물레방아 같은 것이 막 돌아가면서 그 나일강 물을 그 수로 쪽으로 막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자기가 만든 밭에다가 나일강 물을 끌어대니까 그 비옥한 땅에 그냥 자기가 계획한 곳에다가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이집트는 어떤 곳이냐면은 사람이 자기 욕심만큼 계획을 하고 그 계획한 대로 농사를 지어서 자기 계획대로 이룰 수 있는 땅이었어요. 또 어떤 곳이 있습니까? 이집트와 비슷한 곳. 그 흥부전에 나오죠. 강남 갔던 제비가 박씨 물고 온다고. 그 강남이 어디냐면은 중국 양쯔강 이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국의 양쯔강도 그 양쯔강도 그 땅이 그렇게 비옥하답니다. 그래서 그 양쯔강 이남은 농사가 얼마나 잘 됐는지 조선시대에 중국 강남 하면은 부와 비옥함의 대명사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대부분 사람은 모르지만은 조선시대에는 그 중국의 그 선진 농법과 학문을 배우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과제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업의 터전으로 주신 가나안 땅, 곧 이스라엘은 어떤 땅이냐면은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비가 내리면은 그 빗물이 모아져서 흘러가서 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런 강을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됩니까? 물을 자기 마음대로 끌어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물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땅 밑으로 다 스며드는 겁니다. 어떻게 돼요? 비 올 때에 맞춰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 조상들은 뭐라고 했냐면 이걸 천수답이라고 했어요. 천수답. 하늘을 바라본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야지만 농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천수답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두 땅을 비교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았던 곳은 얼마나 풍요로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땅, 그 땅 어떤 땅입니까? 열악한 땅이에요. 자기들이 노예로 살았던 그 땅에 비교해 보면은, 그 구약성경 읽어보면은, 출애굽기 읽어보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노예로 살았던 그 이집트 거기를 참 부러워합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고.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물질의 풍요만 바라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물질의 노예, 욕망의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잖아요. 돈 때문에 형제간에 싸우고, 유산 때문에 다투고, 돈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막 서로 고발하고 고소하고. 왜 그러는 겁니까?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욕망의 노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형제고 뭐고 가족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돈이 내 최고니까 다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 열악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도 장점이 있는데 이 장점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 삶이 열악할지라도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 하나님의 손길이 항상 나를 보호하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서 항상 인도하신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가나안 땅 열악한 것 같지만은 그 땅에서 어떻게 살 수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좋으면은, 관계가 튼튼하면은 그곳이 열악한 땅처럼 보이지만은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아무리 내가 좋은 곳에 거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나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살라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14절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너희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년에 비를 우리나라처럼 엄청나게 많이 오게 하시는 게 아니고 2번 내리게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 가을비와 봄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을비에 씨 뿌리고 봄비에 수확하고, 봄에 씨 뿌리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는 그렇죠. 논농사니까. 가을비는 여러분 언제? 가을비에 씨 뿌리는 나라들이 어느 나라입니까? 밀농사하는 나라들, 보리농사하는 나라들. 그 2번의 비가 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그 비로 인해서 농사 지을 수 있고 그걸로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만 먹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15절에 보니까 그 비로 인해서 들에 풀이 나기 때문에 너희가 기르는 가축들도 굶지 않고 먹고 배부를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그 비는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언제 내립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제일 중요한 게 그거죠. 뭐든지 제일 적당할 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언제 적당한지 몰라요. 내가 저 때가 적당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수도 있지만은 사람의 예측은 많은 경우에 틀립니다. 그리고 틀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왜? 다 하나님 거니까, 다 하나님께 지으신 바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적당하다고 말씀하시는 건 그게 가장 좋은 때라는 겁니다. 그 비가 언제 오느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에 그 비를 내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1년에 비 2번밖에 안 온다고 이 땅이 후질 것 같냐? 그렇지 않아. 왜? 내가 1년에 비를 2번 주는데 그 비가 언제 오면 좋을지 내가 알고 있어. 그리고 내가 가장 좋다고 하는 시기에 그 비가 오기 때문에 그 비로 인해서 농사 실패하지 않아. 사람 먹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비로 인해서 너희가 키우는 가축도 절대로 굶지 않을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인간의 힘을 의지하면은 견딜 수 없는 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은 하늘이 막혀서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아도 일정 정도 농사가 완전히 다 망하는 건 아니죠. 어느 정도 올라오는 건 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예언서 읽어보면은, 선지자들이 글 읽어보면은 막 작물이 자랐는데 그걸 사람이 또 온전하게 갖지 못합니다. 왜? 메뚜기 떼가 날아와가지고 그걸 싹 다 갉아먹어요. 그럼 뭐가 남습니까? 그걸로 끝납니까? 그 다음에 외적이 쳐들어옵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거하지 않으면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가 차지한 땅이니까 그거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거기서는 결과도 내가 책임지고 망하든 흥하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 땅 줬잖아. 왜? 너희를 살리려고. 너희를 사랑하니까. 너희는 내 백성 되기로 약속했잖아. 그럼 거기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순종해봐.
아름다운 것을 누리게 해줄게. 순종해봐. 배부르게 해줄게. 여러분, 우리 성도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천국이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순종해봐. 욕심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 좀 해봐. 내가 인도할게. 노력 열심히 해야지. 어디서? 내가 너를 인도하는 그 길에서 해야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운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끝까지 불순종해가지고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고, 왜? 믿음이 없으니까. 결국은 그 땅에서 망해가지고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갔어요. 13절에 여러분 보면은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받는 조건이 뭡니까? 13절 보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13절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청종이에요. 청종. 들을 청자, 따를 종자. 듣고 순종하는 것. 듣고 순종하는 것.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변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신앙생활하기 이전하고 달라지는 게 뭐냐면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하느냐? 내 의지대로 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변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럼 신앙생활은 내가 변해가는 과정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변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연륜이라는 거, 어떤 사람 10년, 어떤 사람 20년, 30년 다 여러분 달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보다 내 신앙생활 10년 했어. 달라야죠. 그러면 달라지지 않았으면 껍데기 신앙입니다. 신앙생활 하기 전에 그냥 불평, 불만이 많고 툴툴거리고 남 칭찬할 줄 모르고, 근데 신앙생활 20년 했어. 근데도 똑같아요. 불평, 불만이 뭐 그렇게 많고 남 칭찬할 줄 모르고 남의 약점만 끄집어서 공격하고, 그거는 그 사람 하나도 변한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변하면은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가 뭡니까?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은혜 받게 되고 말씀의 맛을 알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되면은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곧 말씀이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니까 내 생각의 중심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세상의 중심이야. 내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나. 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고, 사람이 변하는 거, 신앙 안에서 변하는 거, 돈 때문에 변합니까? 좋은 배우자 만났다고 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변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따라서 변화된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땅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했느냐? 16절 17절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그 땅 믿음이 없이 바라보면은 메마르고 거칠고 척박한 땅 같아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안목에선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은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거기 아름답다고 하셨는데 내가 무슨 권리로 그게 후졌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왜 주셨습니까? 아름답고 좋기 때문에 그걸 주신 거예요. 너희가 악한 부모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이렇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인 우리에게 악한 것을 주시겠느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 사람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말씀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보입니까? 찾아야 돼요. 일부러. 믿음이 없으면 그게 싫은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게 답니다. 그 사람 눈에 뭐만 보이는 겁니까? 아니 뭐 하나님이 줬다고? 근데 땅이 왜 이렇게 메말라? 왜 이렇게 비가 안 와? 여기 비가 적으니까 밀농사밖에 못하는 곳이네. 보리농사하고. 난 쌀 먹고 싶다고. 비를 한 100번 주셔야죠. 그래야 쌀 농사하죠.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여러분 16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그 마음을 흔드는 놈이 찾아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별 볼 일 없네. 뭐 여호와를 믿으나 마나 별 볼 일 없어. 이렇게 미혹되면 발걸음이 어디로 가냐면은 옛날에 어디로 갔어요? 옛날에 이 시대에 우상에게 가는, 우상에게 우상 숭배를 하러 가는 거예요. 왜 우상에게 가지? 하필이면? 왜 하나님께 등 돌린 사람들은 왜 항상 우상에게 갈까? 우상은 눈에 보이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아니 아무리 우상이 눈에 보인다고 해서 그렇지 그 우상이 의지가 됩니까? 될까요? 저 이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상이 그냥 딱 그 어떤 신의 형상이잖아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그 우상을 섬기는 사제들이 또 있어요.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뭐가 있냐면 무당들이 있는 겁니다. 무당들이. 자, 용한 무당들 많잖아요. 용한 무당들. 그러니까 이방신들도 그 작은 한계 내에서 자기 능력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점치러 가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궁금한 거 그 무당들이 해결해 주잖아요. 복채 내면은 내가 3년만 기다려. 그 왜 기다리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3년만 기다리면 동쪽에서 귀인이 온다 그러고 뭐 하라 그러고 그 3년 동안 기도를 하면은 대박 나지 않겠습니까? 그 무당 말을 믿고 3년을 기다립니까? 3년 뭐 기다려서 동쪽에서 귀인이 온다고 치더라도 그게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3년 기다린 것만 하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3년을 기도하면 내 안에 뭐가 넘칩니까? 영생의 은혜가 넘치잖아요. 근데 이방신을 찾아가는 사람들, 무당한테가 점치는 사람들, 그 자기 현안 당면한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이 사람들 뭐가 없습니까? 영생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냥 그렇게 구르고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1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믿음이 없었더니 하나님께 등 돌리니까 진노예요. 진노.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항상 은혜로운 거예요. 항상 좋은 거고. 왜? 믿음이 있으니까. 그게 당장 좋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걸 믿음으로 바꿔서 심는 거예요. 뭐든지 심는 것은 자라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 열매가 좋은 거지. 그죠? 근데 믿음이 없으면 그거 기다릴 수가 없는 겁니다. 아, 왜 이렇게 후진 걸 주세요? 왜 이렇게 작은 걸 주세요? 이거 뭐 어쩌라고요?
그거 네가 심어. 어떻게 심어요? 믿음으로 심으면 돼.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믿습니다 하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때가 되면은 열매가 맺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뭐든지 은혜로운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 순종하지 못하고 에이 뭐 이런 거 주십니까? 후지게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등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 아닌데 28절 보세요. 11장 28절 2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옛날에는 하나님께 실망한 사람들이 어디로 갔어요? 우상에게 갔는데 이 시대에는 어디로 갑니까? 그냥 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세상으로. 그 화려한 세상이 유혹하잖아요. 금덩어리가 번쩍번쩍하고. 여기서 열심히 해봐. 네 양쪽 주머니에 금덩어리 가득할 거야. 그렇게 미혹하잖아요. 청년 시절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청년부에서 신앙생활했던 친구들 지금 뭐 신앙이 발전해가지고 교회에서 그냥 열심히 봉사하는 친구들도 있지만은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지금은 뭐 사업하면서 가끔 뭐 통화해 보면은 야 옛날에 그랬어요. 아 여호와가 있는 건 알아. 근데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나 먹고 사는데 뭔 뭐 도움 주시는 거냐? 없잖아.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 요즘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야 신이 어디 있고 여호와가 어디 있냐? 다 뇌야 뇌작용. 요즘 뇌과학이라는 게 발전하잖아요. 그래서 막 그 TV에 보면 뇌과학자들이 나가서 막 강의도 하고 그런 책들을 읽고 나서 다 네 뇌가 만들어내는 환상이라고 그게 또 오히려 저를 가르치고 있어요. 또 어떤 친구는 무당되고 이게 얼마나 한심합니까? 청년 시절에 그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왜 그렇겠어요? 돈에 환장하니까 돈에. 그 어떻게 해야 순종할 수 있습니까? 18절부터 20절 읽어보면은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그것을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결국 무슨 뜻입니까? 늘 말씀을 가까이 두라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결국 왜 18절 처음에 나오잖아요. 이 말을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안에 내 심령 안에 두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와서 깊이 박혀서 그러니까 얕게 박히는 게 아니고 깊이 박혀서 뿌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라기 시작하는 거죠. 먼저 박혀야지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속에 박지 못하는 사람은 이게 자라지 못합니다. 그 열매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내 마음밭이 너무 딱딱해가지고 말씀이 심기지가 않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강팍해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당해서 미치겠지? 화나지? 욕 나오지? 불평 나오지? 그래 불평해. 그 다음 어떡할래? 너 해결할 수 있어? 해결 못하잖아. 불평할 거 다 하고 욕할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방법이 없으면은 그 다음에 무릎 꿇고 기도 한번 해봐.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이거 해결해 줄 때까지, 내가 응답해 줄 때까지 기도 한번 해봐.
그 과정이 쉽나요? 어렵습니다. 미칠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근데 그걸 참으면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거야. 이 소망 하나 가지고 그 고난의 시간을 견디면서 나가면 어떻게 돼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그럼 마음이 말씀의 씨앗이 깊게 박힐 수 있도록 내 마음의 토양이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여러분 21절에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늘이 땅을 덮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위에 하늘이 있고 밑에 땅이 있고, 그러니까 하늘이 땅을 덮는 거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에게 허락한 땅에서 은혜의 열매를 맺는 날이 이 지구가 존속하는 한은 끝나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영원하다는 말씀입니다. 영원하다는 말씀. 21절이. 왜? 순종하고 사니까. 이게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의 열매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디에 순종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구약시대 가나안 땅에 거하게 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주셔서 열매를 맺게 하셨듯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심겨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작용해서 우리가 이 심령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 불순종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과 7절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난 약속인데 그 가운데 낀 6절은 저주하는 사람에 대한 운명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불순종하면은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안에 있으면은 사람이 풍요로워져요. 말씀을 살찌고. 근데 그 말씀 밖에 있으면은 말라 비틀어진 가지처럼 된다는 겁니다. 한 20년 전인가 TV에서 어떤 그 종교인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뭐 목회자라든가 승려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 불교도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 그 교인들이겠죠. 뭐 불교 쪽에서는 그 열심히 있는 교인들이 나오고, 야, 저는 그때 그 모습들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믿는 그 신을 따라서 변하는구나. 저 그때 처음 알았던 게, 그 예수 믿는 분은 정말 나와서 얼굴도 번질하고 몸집도 좋고 인상 자체가 풍요로워요. 뭐 번질번질 막 기름칠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 근데 불교 쪽에서 나온 분 보니까 불교는 뭐 다 뭐 무념무상 다 버려, 다 해탈해야 돼, 뭐 다 놔야 돼, 그냥 마음을 비워야 돼,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진짜 불교 쪽에서 나온 그 대표 보니까 다 버린 분 같아요. 얼굴이 요만하고 쪽쪽 다 쪼그라들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분 같아. 제가 한 20년 전에 그 모습 보고 놀란 게, 아, 사람은 자기가 믿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변해가는구나. 주님 분명히 말씀해 주잖아요. 내 말이 너희 심령 속에 있으면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요, 구하는 대로 될 것이요. 그러나 내 말씀 바깥에 있으면은 삐삐 말라버린다는 겁니다.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결국 그 사람은 불쏘시개로밖에 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운명입니까? 열매 없는 인생이죠.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모든 것. 왜? 예수님 자신을 주셨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모든 것이다. 나는 너의 시작과 마침이다. 예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 나의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말씀,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되고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보니까 그 열매가 뭡니까? 그 열매. 변화된 나예요. 변화된 나. 은혜 받기에 적당한 나. 변화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은혜는 무슨 은혜예요? 은혜 받은 자격이 뭐가 있습니까? 근데 변화됐더니,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변화됐더니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은혜 부어주시기에 참으로 적당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말씀에 따라 변화되었더니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흠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뇌기를 읽어보면은 하나님께 우리가 그 이스라엘 성도들이, 구약 성도들이 제물을 바칠 때 그 제물은 흠없는 제물이에요. 흠없는 제물. 근데 말씀을 따라 변화되기 전에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흠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 바쳐지기에 부족하고 하나님께 바쳐지기에 적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변화되었더니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이런 자가 되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바쳐지기에 적당한 제물, 흠없는 제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변화된 나. 하나님께 바쳐지기에 딱 알맞은 나. 하나님께 받으시기에 정말 합당한 내가 되는 거예요. 그 삶이 변합니다.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 바쳐진 내가 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인정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모든 사람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변화된 사람을 누구나 다 자기 계획이 있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 마음에 계획할지라도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결국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지내다 보면 기독교를 비아냥거리는 소리들이 뭐냐면 새벽기도, 야 우리 옆집 사람은 새벽기도 갔다 오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어. 하나님이 계시면 왜 자기한테 기도하러 오는 사람 죽이냐? 또 우리 옛날에 알던 사람은 나 사업하다 아는 사람인데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망했어. 아니 예수 믿어도 망한다는데 그렇게 무슨 잘 된다고들 은혜 받았다고들 난 이해가 안 가. 일부러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래? 교회는 다녔는데 그 사람의 순종이 있었을까? 근데 이런 점은 제가 얘기 안 합니다. 왜? 그걸 비아냥거리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 혼자 답을 생각하는 거죠. 순종이 없는 삶이죠. 순종하는 자가 여러분 망합니까? 안 망합니다. 왜? 성령이 약속하셨잖아요. 시편 37편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건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살면서 어려워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망하지는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살면서 왜 어려워집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놓는 거예요. 어렵지? 기도 한번 해봐. 내가 그 기도하는 기간을 통해서 너를 변화시켜서 너를 은혜로운 사람이 되게 내가 만들어 줄게.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는데 내가 왜 망하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정말 내 형편 알고 계십니까? 의심될 때가 있어요. 있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1년 내내 지킨다고 분명히 여기 신명기 본문에서 말씀하셨지만 의심하고 믿지 못했더니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여러분, 살아보면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 위에 다른 걸 위지하는 사람은 그것이 망할 때 같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는 말씀이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말씀이고 그 말씀을 위지하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영원한데 그 영원한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왜 망합니까?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은 삶이 힘들 수는 있어도 결국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 삶에 반드시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26편 6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도 되지만은 그럴 때일수록 더 의지하세요.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눈물 나지? 그래도 씨를 뿌려. 힘들지? 그래도 기도해. 등 돌리고 싶지, 하나님한테도. 근데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봐.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올 때가 있을 거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세상 어디서 이런 말씀을 해줍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약속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실 수가 있으니까. 우리한테 누가 나타나서 내가 너 열매 거두게 해줄게. 누가 약속할 수 있습니까? 건방지게. 다 부도숲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조건과 환경이 아니고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러면 믿음으로 살게 되면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 사람의 삶에 뭐가 있습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있어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터전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돼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열매가 넘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